역사자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기록하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역사서인 열왕기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다음 세대가 앞서 행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 40년을 통치한 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힘과 지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성장 배경에는 아버지 아하시아가 전투에서 죽은 후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 숭배 정책이 유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은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7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는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년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반란과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 왕조 그 혈통으로 나라가 이어졌기 때문에 반란과 반역은 크지 않았지만 40년간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입니다. 어린 나이에 올랐는데 40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돌봄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요아스의 왕의 모든 통치 기간을 칭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은 파악했듯이 오히려 성경은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제한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인생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의 기간에는 순종한 기간과 불순종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저자 역시 이 관점을 가지고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있었던 일 중에 순종한 일과 불순종의 이력을 구별하여 기록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후세대는 왕이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먼저 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성전 보수 사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히 행한 일, 하나님이 칭찬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보수한 사건입니다.
성경 저자가 요아스의 성전 보수 사건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로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함을 넘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저자가 길게 성전 보수 사건을 칭찬함으로 기록한 것은 이 당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성전 보수하는 그 기간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요아스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가 매일 하나님께 나와 번제를 드리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매일 성전에 나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보수 사건은 칭찬이고요. 그 칭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왕이 얼마나 잘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기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조금 구별하여 설명해 드리면,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이 제23년에 이르도록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23년을 나라를 다스렸다면 이 시기는 왕이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을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30세가 되기 이전에도 몇 번 그 당시 성전을 담당하던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무너진 곳, 훼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역대하 24장 역시 왜 성전 보수가 늦어졌는지 아주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분명한 것은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이 30세가 되던 해에 제사장들에게 정확하게 성전을 보수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명령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번에는 그동안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성전 보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그 문제를 왕이 해결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왕이 성전이 보수되는 그 과정에 그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 왕이 참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 헌금함인데요. 궤를 만들어서 왕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큰 궤를 놓고 백성들이 직접 그곳에 성전에 들어올 때 내는 성전세인 은을 넣도록 했습니다.
괴가 꽉 차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와서 은을 계수한 후 일꾼들에게, 석수나 미장이 일꾼들에게 직접 계수했는데요. 이 방법은 바로 왕이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의 책임자인 제사장들이 각각 자신이 맡은 구역에서 내는 은을 거둔 후에 자신들이 맡은 구역을 자신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제사장을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은을 한 곳에 모으게 한 다음에 그 괴가 꽉 차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왕의 서기가 나와 그 괴에 들어있는 은을 쏟고 계수한 다음에 직접 성전 각각 곳곳을 보수하는 일꾼들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 일꾼들이 그 은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이 조금의 제도 개선은 매우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중간 단계 관리자인 책임자인 제사장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이 성전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보수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을 정직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효율적으로 또 정직하게 성전 보수가 잘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은 성전 보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은 그릇을 만드는 데도 이 성전에 들어온 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금은 그릇은 성전 보수하고는 조금 구별해 놓은 제사 때 드리는 그릇들입니다. 제사 때 드리는 그릇들도 중요하고 성전 보수하는 것도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왕은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먼저 성전에 들어온 은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는 남은 것으로 제사나 이런 곳에 곳곳에 들어간 필요한 금은 그릇들을 만들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즉 지혜롭게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 효율적으로 성전 보수를 마쳤고요. 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지혜롭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또한 왕은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며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전에 드렸던 속건제와 속죄제에 바친 은은 성전 보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고스란히 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레위기 7장 7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물건들을 범했을 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레위기 율법은 이 두 제사에 사용한
짐승의 고기, 이 당시에는 은으로도 드렸겠죠. 이런 것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왕은 이 규정을 잘 준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것,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즉, 성경 저자가 계속해서 요아스 왕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이 당시까지 요아스의 왕은 여호와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완성해 가고자 하는, 수리해 가고자 하는 그 열심도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경건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17절부터는 지금까지 성전 보수하는데 보여지는 왕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반전의 기록들로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너무나 큰 왕의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물론 16절과 17절은 조금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성경 저자는 큰 설명 없이 갑자기 왕의 다른 모습들을 기록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는데요, 여러분, 하사엘은 열왕기하에서 여러 번 등장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왕국이 아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셨습니다. 하사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이죠. 그런데 이 하사엘이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략해 온 거죠. 그러자 남유다의 왕, 오늘 본 요아스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마치 아무런 전쟁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면서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들의 왕, 여러 선대 왕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던 그 성물들, 성전에 있던 금과 은을 모두 모아서 하사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그 보물들을 받고 겨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마치 성경 저자는 왕이 성전의 보물들을 대신 내므로 왕의 안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했던 왕이 다른 모습들이죠. 또 그 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성경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징은 성경 저자가 지금 왕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왕의 모습이 되었는지 그 끝의 모습들을 빠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을 보시면 갑자기 왕의 신복들이 일어나 왕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반란과 반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반란에 의해서 남유다 왕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다윗의 혈통이 왕의 자리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신복, 즉 가까운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성경 저자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끝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은 것입니다. 또 마지막 21절은 어떻습니까? 왕이 죽고 다윗성에 장사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역시 성경 저자가 왕의 죽음을 아름답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성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아버지들의 왕 선대들이 죽고 묻혔던 그곳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성에 있는 그곳에 요아스 왕이 선대들이 묻힌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힌 것입니다. 왕으로서 존귀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저자가 16절에서 17절로 넘어오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왕의 모습들을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자세히 그 모습을 보면 왕의 선하지 못한 모습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모습을 성경 저자가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6절과 17절 사이에 성경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24장에는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역대하 24장 20절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본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12장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절에 보시면 하사엘이 쳐들어올 때 성경 저자가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돌에 맞아 성전뜰에서 죽은 지 1년쯤 되던 해입니다.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를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캐치하셨습니까? 누가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나요? 백성들과 방백들, 왕의 명령에 의해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바알을 숭배했던 아달랴조차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아달랴를 죽였습니다. 그만큼 성전은 거룩하신 곳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왕뿐만 아니라 방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쉽게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이 선지자 스가랴를 죽였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더욱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적인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왕과 친족이죠. 어쩜 나이대가 비슷해서 어렸을 때부터 왕의 자리에 있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그런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역대하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왕과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너희가 너희로 인해서 형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왕이 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다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는 그래도 마지막에 보냈습니다. 앞서 이미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요아스 왕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거죠.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역대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그동안 숨죽여 살고 있었던 바알을 숭배하던 방백들이 제사장이 죽자 그 틈을 틈타 왕 곁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섰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방백들과 함께 왕이 바알을 숭배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왕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친족인 생명의 은인인 아들인 스가랴 선지자조차 죽인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자 여호와 앞에 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 끝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 저자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열왕기하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16절과 17절 사이에 조금씩이라도 힌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어떻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전달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를 빼고 반전의 모습들, 즉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만 정확하고 무섭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열왕기서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저는 16절과 17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인인 선지자가 죽어가는데요. 저는 16절과 17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감찰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음을 저는 묵상으로 발견했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왕과 방백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왕의 위세에 눌려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눌려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의인이 죽어가는 그 현장, 순교의 피가 흘리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이 무시되는 그 현장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신뢰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사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 왕들의 잘잘못을 쫓아 교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요? 특히 북이스라엘 발람과 바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그 모든 왕조의 반란과 반역을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지혜롭고 지략이 있어서 왕의 자리를 쟁취했다고 그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왕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때로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통제가 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진행될 때도 많고요, 여전히 악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위세를 떨쳐 보이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조금만 떠서 내 주변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성도로서 불의한 일을 겪을 때조차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독 반복되어 많이 나오는 성전에 주목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건생활 트래킹을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은 사람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열심을 다해 지어갔지만 왕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앞에 예배 앞까지 매일매일 세웠지만 왕 역시 여호야다의 영향력으로 하나님께 매일 나갔지만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생활 트래킹을 통해 내가 오늘 말씀 한 장 읽고 조금 이것을 숙지하듯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나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일에 만날 때까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남은 기간 동안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